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누가 나를 건져주고 누가 나를 위로하고 누가 나의 아픔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세상과 사람과 돈에 매여 살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소망 다 끊어지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징비록 예레미야 7번째 시간입니다. 원가지와 격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끝을 향해 가는데, 이제 목요일 날 예레미야가 이제 끝이 나는데, 이제 오늘 말씀 전하면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두 번이 남았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너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너희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하느냐? 너희가 왜 이런 환난과 죽음을 당하느냐? 너희가 왜 멸망과 지옥을 살아가느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이 죄악이 이 예레미야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징비록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죽음과 멸망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정말 뼈에 새겨 넣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세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세 가지를 무시를 한 거예요. 에이, 그까짓 거 뭐, 에이, 그냥, 에이, 뭐, 괜찮아,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 예레미야 44장 3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결국 이스라엘의 원인, 멸망의 원인 세 가지를 무시한 거예요. 자기 삶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무시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에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 혼내지는 않으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선지자의 끊임없는 경고를 무시한 것. 예레미야 44장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정신 차려라, 열심히 좀 살아라, 지금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만해라, 이거를 평생 몇 번 하실 것 같으세요? 숫자로 센다면 아마 진짜 억 번도 넘게 할 겁니다. 억 번도. 그죠? 그러나 자녀들은 듣질 않죠. 왜냐하면 엄마 말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아빠 말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목사님 말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돈 되는 얘기도 아닌데. 그러면서 끊임없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너희들의 패망의 원한.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세 번째, 예레미야 44장 10절.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세 번째, 율법을 무시하는, 성경을 무시하는. 아이 뭐 주일 예배에 한번 빠지면 어때? 아이 뭐 11조 한번 빠지면 어때? 에휴 이런 거 한번 하면 어때? 죄는 반드시 징계가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이 그래 나도 너 한번 봐줄게. 이거 하나님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신 법, 자기가 세운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생각 하나 잘못하고 정말 하나님께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온다. 100%.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회개하면 형벌만 없어지는 거지. 형벌만. 정말 반성하고 회개하는 건 있어요. 그냥 없었던 일로 쳐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무시한 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내 인생에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자리 차지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하지. 내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냐 이게. 왜냐하면 당장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당장에는. 마치 농사랑 비슷해요. 농사랑. 지금 엉겅퀴를 심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가을이 되면요. 손발이 다 찢어질 겁니다.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거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된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며 돈과 명예와 권력과 종교와 신비와 향락에 빠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지만 그 선지자를 무시하고 대중의 유행, 인기 있는 잘 된다, 복 받는다, 형통한다 이런 메시지만 전하는 거짓 예언자를 따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다. 여러분, 이 시대도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의 멸망과 패망과 지옥과 불행의 원인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목자를 두려워함이 없고 성경을 두려워함이 없는 인생은 결국 비참하게 짓밟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될,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윗의 직계 혈통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주인공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들도 다 무너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만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전부 경험하고 위대한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할아버지예요. 그냥 자기 조상 쭉 얘기하면 그냥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냥 자기 족보에 다 나와. 성경을 자기 조상들이 기록해서 성경을 가지고 딸딸 외우는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타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방인인 나는요, 이스라엘도 무너지는데 나는 이스라엘과 다르지?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나는 뭐 발끝도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발끝도. 그들은 전쟁이나도 주일날 안식일에 전쟁하지 않고 돼지고기 절대 안 먹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정말 목숨을 걸고 주일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고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평생 한 번도 안 어긴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무너지는데, 그런 사람들도 무너지는데 내가 안 무너진다? 그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 예레미야 45장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그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헐어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심었지만 좋은 열매가 나지 않으면 뽑아서 땔감으로 쓰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루듯이 온 땅을 다 똑같이 다룰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100% 모두 멸망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지겨워요. 지겨워. 구약을 읽으면. 아니 홍해바다를 걸렀는데 왜 우상숭배를 하냐 이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을 먹었는데 아니 세상에 우상숭배를 하냐 이거예요. 요단강을 그냥 건너갔는데 물이 말라서 마른 땅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아니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냐. 나는 어려서 중학교 때 체험 한번 하고 고등학교 때 방언 터지고 나 기도응답 많고 나 모태신앙이고 나는 이스라엘이랑 다르다 이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이 구약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교만하냐,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만하냐,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우상숭배를 하고 멸망을 당할 수가 있냐. 이걸 그렇게 읽고 있다면, 지금 예레미야를 구약을 그렇게 읽고 있다면 난 이스라엘이랑 달라. 난 경험이 있어, 난 체험이 있어, 난 모태신앙이야. 난 목사님하고 관계도 좋고 난 교회 잘 섬기고 있는데 나 매일 성경 읽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하고 있어. 난 이스라엘처럼 우상숭배 안 해. 난 이스라엘처럼 선지자 무시 안 해. 난 이스라엘처럼 성경 말씀 무시 안 해. 난 이스라엘과 달라. 신앙생활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이런 분은 진짜로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종교생활하고 있는. 종교생활.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반드시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적당히 하면 이 자리에 절대 오질 않아요. 근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쓴 이 자리, 예레미야가 선 이 자리에 우리도 섭니다. 이게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자기 중심에 세상이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애들 좋은 대학교 보내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냥 그거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갖다 이용해요. 그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이 자리에 안 와요. 하나님 안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옥에 갈 거기 때문에. 근데 경험을 했다, 병치유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리로 데리고 오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는 하나는 확실하게 믿어. 근데 자기 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도 안 나와요.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그냥 맨날 하나님이 뭘 해주셨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성령님 얘기 한 번도 안 나온다니까요. 자기도 좀 이상해. 내가 하나님만 믿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맨날 입에서 나오는 얘기만 기적, 경험, 체험이에요. 이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너가 나를 믿는구나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너가 누군지 가르쳐 줄게.
내가 너가 누군지 가르쳐 줄게. 요때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요때부터. 그냥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뭐 기적이 어쩌고저쩌고, 방언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은 완전 초짜들이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셔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나라를, 예수의 모든 것을,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이 사람한테 주려고 해요. 십자가에서 연합시켜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십자가로 절대 오질 않아요. 왜냐? 자기는 죄인이 아니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네. 그 자리까지 데리고 오세요. 사람을. 거기까지 고난을 주신다고요. 거기까지. 여기 이 사람이 올인을 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 재정,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예수님께 올인하면 반드시 이 자리에 도착합니다.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이 자리를 못 오고 전부를 바친 사람은 이 십자가의 자리를 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뭐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이런 마음이 그냥 충만해져요. 나네.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똑같아. 그 자리에 반드시 온다 그래요. 온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부활한다. 근데 지금 이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자기가 뭐 이렇게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목사님 맨날 존재적인 죄인이고 죄밖에 나올 것이 없고 너는 희망이 없고 넌 이대로 가면 지옥에 간다. 안 믿어진다니까. 그게 안 믿어져요. 나는 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왜 이러냐 이거요. 신앙생활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전 재산 헌금해 보세요.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서 평생 교회 일만 해보세요. 자기의 모든 시간, 능력, 돈을 다 예수님께 올인해서 바치고 전 정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고선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면 잘 되는 게 아니라 도착하는 자리가 이 자리다. 이 자리.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자리. 나도 이 자리에 무조건 오게 돼요. 거기를 안 오는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어요. 무조건 이 자리에 온다니까요. 십자가 없이 구원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거 없이 구원받는 거 없다니까요. 무조건 이 자리에 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갖고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입만 열면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단계를 또 한 10년을 살면 그 다음에 성령님 얘기가 그때서야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방언 터지고 체험하고 병 치유나면 자기가 성령님을 만난 줄 아는데 예수님도 못 만났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만납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볼 면목도 없는 정말 저는 쓰레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 무너져요. 베드로가. 그러고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감히 예수님 쳐다도 못 봐. 그때 베드로가 죽죠. 거기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 성령 받고 하나님 받고 예수님 받고 자기가 뭐 골라 해서 성령 받고 싶은 사람은 성령 받고 하나님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받고 예수님 받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속죄가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 중에 성령 받은 사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다니까요. 제가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고 10년간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안 주셔요. 안 주셔. 10여 년이 지나고 제가 겨우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님과의 약간의 교제가 시작됐다.
아니 근데 무슨 성령을 받아요? 무슨 성령 어떻게 받으셨어요? 뭐 찌리찌리 삐리삐리 뻑 입에서 뽀록뽀록 나왔대. 그런 거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로마서 8장 30절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 순서를 무조건 절차를 지키신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 자리에 와야 되냐? 진짜 난 죄인이라는 자리에 오지 않고선 예수님 절대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 이스라엘이 이 대단한 경험, 대단한 체험했어도 자기 속사람을 못 바꾼다니까요. 자기 속사람을 못 바꿔요. 자,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20절 21절. 난 모태신앙인데 나 성경 큐티 매일 하는데 나 11조 안 떼먹는데. 로마서 11장 20절 21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원 가지도 무너졌는데 내가 이 과정이 없이 그냥 확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착각이죠. 아니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도 무너진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도. 이 사람들은 성경 읽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다 전라도 경상도 얘기들이잖아요. 이게 박씨, 김씨, 최씨 얘기들이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지역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족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이 얘기가 자기 얘기인 사람들조차도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무너지는데 하물며 내가 안 무너지겠느냐? 안 무너지. 100%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미리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100%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사람 없어요. 지구상에 100% 무너져요. 모태신앙 100% 우상 숭배합니다. 저 황금 송아지 집에 없는데요, 황금 열쇠 집에 없는데요, 부엉이 집에 없는데요. 아니 그런 거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섬긴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섬긴다니까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저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은데요, 목사님하고 친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100% 배신한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지금 누굴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는 거지.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나랑 맞을 때는 좋아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랑 안 맞는,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랑 다 맞겠습니까? 안 맞는 순간이 오죠.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면 자기 조직을 만들고 자기를 계속 설득을 해요, 사람들을. 그러고선 세력을 만들어 갖고 목사님을 죽인다니까요. 제가 다 해본 거예요. 제가 다 해본.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몇 번을 쫓겨났는지 몰라요. 아니 자기랑 잘 맞을 때는 잘 섬겨요, 목사님을. 근데 자기는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안 맞는 목회 철학을 얘기하면 죽인다니까요, 목사님을. 다 똑같아요. 제가 목회라는 건, 목사라는 건 뭐냐? 일평생 성도한테 배신당하는 삶을 사는 게 목사예요. 내가 또 사람을 믿었네. 내가 또 사람을 믿었네. 이게 평생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좋아.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냥 다 주고 싶어. 여지없이 배신당해, 여지없이. 그게 목사의 길이에요. 목사의 길. 그냥 나도 회개해, 나도. 내가 또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가 또 사람을 사랑했구나. 내가 아니다 하면서도 또 내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네. 나도 회개해, 나도. 성경 많이 하는 사람 100% 자기 멋대로 성경 해석해요. 아예 성경을 모르면 해석도 안 해. 성경을 조금 알잖아요. 이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고 유튜브에서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 자기 다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안 듣는다니까요. 무조건 이렇게 된다니까요. 정말 교회를, 예수를, 정말 목사님을 올인해서 섬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런 증상이 자기 속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적당히 섬기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목숨을 바치고 내 재산을 다 바치고 정말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 내 속에서 이런 증상이 100% 나와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다 짜내시는 거예요. 거짓 껍데기를 다 찢어버리고 다 짜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목사님 무시하고 성경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무시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왕이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걸 알았냐면, 제가 그토록 미워하던 담임 목사님 이름이 김땡땡이거든요. 김땡땡.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담임 목사면 내가 저렇게 무식하게 목회를 안 할 것 같은데, 성도들을 저렇게 두들겨 패지 않을 것 같은데, 저렇게 돈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맨날 내가 하던 얘기예요. 근데 제가 4년 반을 지옥을 경험하고 어떻게 끝났냐면, 그분이나 나나 똑같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분이나 그분을 욕하고 있는 나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분을 용서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겠죠.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제가 엄청 욕하고 있어요. 엄청 욕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짓밟기 시작하는데, 나를 정말. 근데 그때 김땡땡이 내 속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내가 그분이고 그분이 나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됐다니까. 그때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되고 주의 종으로 정말 고난이란 고난을 다하면서 강원도 홍천에서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교인들 소밥 주면서 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이 소똥밭을 돌아다니면서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던 제가 죄인이라고요? 그걸 제가 알겠냐고요. 전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살았다고요.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 때.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겠냐고요. 월급 40만 원 받으면서 24시간 교회를 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겠냐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분만이 아니고 세 분이 저를 괴롭혔는데, 세 분이. 정말 내 인생에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4년 반의 지옥을 경험하고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괴롭힘을 당하니까 다 나와. 행복할 땐 몰라요. 근데 괴롭힘을 당해보니까 3명의 대단한 목사님한테 제가 괴롭힘을 당해보니까 욕밖에 안 나와. 욕밖에. 제 마음속에서. 그때 괴로운 것도 힘든 것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내 존재를 알게 됐다. 난 예수님하고 다르네. 고난과 환난이 오니까 십자가에서 죽질 않아. 쟤를 죽이려고 정말 죽도록 노력을 해.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난 진짜 담임 목사님을 부교육자 주제에 월급도 받으면서 나는 정말 담임 목사님을 정말 무시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다윗, 아브라함도 이 자리에 서는데, 이스라엘도 이 자리에 서는데 이방인은 내가 이 자리에 안 쓴다고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 한평생 아무 일도 없이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 갔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다 이 성경의 기록과 똑같이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격가지는 내가 이 사람들을 욕을 하고 있다고요? 야, 이따위로 예수를 믿냐?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는데 나는 절대 안 그래. 난 체험이 있어, 경험이 있어. 아이, 체험, 경험 100번, 1000번 해도 다 이 자리에 쓴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요. 바로 내 자신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히틀러가 아니에요. 김정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중에 괴수, 내 자신이요. 내 자신이요. 이 고백이 없이는 예수님 죽었다 깨나도 못 만나요. 십자가 죽었다 깨나도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자리에 데리고 오세요. 그게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요. 칭의,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죽도록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성령이 누군지 알게 돼요. 그때, 그 이후에 성령님을 만난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요, 내가 선지자를 죽인 자요, 내가 바로 성경을 죽인 자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게 된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로마서에 다 기록해 놨어요. 로마서 11장 32절서부터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설교 듣는 게 여러분 괴로우시죠? 하는 저도 괴로워요. 언제 끝나나? 로마서 11장 32절서부터 34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외 없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 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로다. 아프지도 않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수술을 하냐고요, 그 사람을. 내가 보기에 암 환자야, 빨리 수술해야 돼. 의사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자기가 죄인, 암에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수술을 하냐고요. 수술동에서 어떻게 받아갖고 어떻게 마취시켜가지고 어떻게 배를 갈라요. 어떻게 암덩어리를 꺼내요. 못한다니까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먼저는 내가 죽어가고 있는 존재, 내가 죄인이다, 나는 암덩어리야, 난 지옥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와서 수술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 여기 반드시 갇혀야 돼요. 곡소리 납니다. 곡소리 나요. 죽음이 왔다 갔다 그래요. 자살이 왔다 갔다 그래요. 입에서 매일 나오는 얘기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사는 게 더 고통스럽다니까. 죽음이 너무 행복해 보여. 근데 또 죽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어서 들어가지고 또 자살도 못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말 평생에 상처 줄까봐 또 자살도 못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자살 안 한 거예요. 제가 딱 하나, 우리 어머니 때문에 자살 안 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너무 죽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끌어안고 우리 엄마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른 거는 미련이 없었어요. 그거 하나, 내가 죽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만 보여줘. 그래서 못 죽은 거예요. 4년 반을 제가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근데 그 4년 반의 그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도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겠더라고. 담임 목사님만 미워.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랬더니 그분이 도구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은 나를 기억도 못할 거예요. 뭐 가서 인사드리면 뭐 알겠지만 그분은 나를 괴롭힌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나라는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주신 빨간 조교였을 뿐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분은.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복음을 만나게 된 거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저 몰랐다니까요. 진짜 이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게 하실 줄 몰랐어요. 저는. 난 진짜 큰 주의 종이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제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알았겠느냐, 이 주님의 마음을. 누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쳐서 알았겠느냐, 그 지혜와 풍성함을.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 주의 종이 되면 전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큰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정말 올인하면, 예수님께 올인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고난밖에 안 와요. 거기서 뭘 빨리 깨달으라 이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하나님 안 멈춘다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속 세워놔요.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미친 듯이 회개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라고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안 건져주셔요. 수영에서 쫙쫙 나오는 사람을 무슨 구조원 데가 가서 왜 건져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두신다니까요. 그때 힘이 다 빠져가지고 꼴깍꼴깍 나 여기서 죽는구나 할 때 하나님이 딱 건지신다니까요. 그때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입에서 안 나와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징비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도 무너졌는데 너희가 안 무너지겠느냐.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진짜 격가지인 한국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참 다윗이 왜 이러냐, 밧세바를 강간하고 참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한심하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냐. 베드로를 보면서 야, 나 같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더 100배 1000배 더한 악인이라니까요. 베드로니까 이 정도고요, 다윗이니까 이 정도고요, 아브라함이니까 이 정도예요. 우리는 진짜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에 발끝도 못 따라가요.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이구나, 나는 죽음이구나, 이것을 깊게 새기고, 나라는 존재는 절대 착하지 않다, 나라는 존재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징비 정말 뼈에 새기고, 이스라엘 사람보다 나는, 격가지인 나는 얼마나 더 두드려 맞아야 정신을 차리냐, 이거를 깊이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후려 패시는데 격가지인 나를 그래 그냥 대충 예수 믿다가 아무 일도 없이 천국에 가라, 그러실 리가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빨리 항복하시고 빨리 내가 죄인인지를 성경 말씀을 그냥 믿으시고, 더 가봐야 없다니까요. 더 고통, 더 아픔, 더 죽음, 더 지옥밖에 없어요. 빨리 회개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저분이 바로 나라, 저분이 바로 나라, 저 처참한 이 세상의 가장 끔찍한 모습, 바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 저 죄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걸 믿을 때 나는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죽은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돼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서, 그거 절대 안 잊혀집니다. 그거는 예수님 만난 사건은 요나의 표적이기 때문에, 마커스, 예수님의 흔적이기 때문에 절대 안 잊혀져요. 경험은 잊혀져요, 체험은 잊혀집니다, 기도응답 잊혀져요, 병치유 다 잊혀져요. 그러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건 절대 안 잊혀져요. 그게 뼈에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은 꼭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짓고 살았는데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자기 해석일 뿐입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말하십니다. 너는 교만하다,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항상 이기적이고,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으며 내 이웃을 사랑한 적이 없는, 너는 지옥의 자식이요 독사의 자식이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진실이지,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징계를 피해 도망다니지만 주님,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고통과 이 고난 가운데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주여, 이스라엘도 죄인인데,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도 죄인인데, 평생 우상 숭배하던 이 땅에 살아는 내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죄인 중에 괴수, 지극히 작은 자요, 흙과 같은 존재요, 벌레보다 못한 자임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 십자가에 달린 저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임을 내가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게 새 생명을 주어졌음을 내가 믿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우리를 읽으라고 예레미야를 기록하셨습니다. 나 읽으라고 기록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려고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가 아니라 오늘 나 읽으라고 주신 주여,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나의 이야기.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냐? 내 아들의 피가 필요하냐? 아니요,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전 돈이 필요해요. 그러냐? 내 아들의 피 필요 없느냐? 피는 필요 없습니다.